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큰 위기에 빠졌다가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큰 위기를 무사히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신나게 밖에서 놀다가 주차된 차 트렁크 쪽에 기대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넘어져 차 바닥에 깔리게 된 것이죠. 저는 차 밑에서 울고 있었고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차에서 나와 어린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네, 다행이다 라고 말할 것이지만 저는 그날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위기를 무사히 넘길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성경에는 위기를 무사히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내 보호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 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사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요단강에서 재료를 구해 우리가 살 만한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갑니다. 나무를 베던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놓쳐 물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물속에 도끼를 빠뜨린 사람은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주님,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건 제자에게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기원전 9세기경 철기 시대에는 철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도구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빌려 사용하다가 물에 빠뜨리기까지 했으니 제자는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피고 그를 돕기로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자 물에 잠겨버린 무거운 도끼가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과 초월적인 개입을 통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어떤 일을 겪으면 반나절 만에 그날이 최악의 하루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돕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모든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 작전은 특정한 지역에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 매복시켜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 군사 작전은 한 사람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비밀리에 매복한 장소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밀 군사 작전이 계속해서 간파당하자 아람 왕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전하는 경고로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더 크게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힘쓰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몫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기꺼이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담아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며 언제나 깊은 관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안전을 계산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